오늘은 12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증인이 되도록 그분의 사랑으로 강권됩니다. 증인이 되도록 그분의 사랑으로 강권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네, 참고 성경에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이 나와 있어요. 제가 13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는 것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마찬가지로 매우 감동적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 영혼 구원에 투자하는 그런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썩어질 것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그 동일한 목적을 갖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헌신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당신의 심령을 사로잡을 때 그 사랑은 당신의 열정을 불태우고 두려움을 없애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당신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동기부여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할 때 우리가 거절감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이나 그런 두려움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갖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동기부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는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예수님과 똑같이 귀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효과적인 증인의 확신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정말 진리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그 값은 정말 그리스도인만을 위해서 지불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 한 명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지불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위한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가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렇다면 당신이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병원, 감옥, 학교, 마을,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언제요? 내일이요? 아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우리가 잘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당신에게 맡겨졌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진실하고 참됩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분의 사랑으로 강권되십시오. 당신이 그분의 사랑으로 동기부여될 때 변명은 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등 떠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랑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당신이 누군가에게 말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왕국으로 인도하도록 강권하게 하십시오.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생명의 근원으로 돌리는 사랑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서 파닥파닥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어쩜 수영을 잘하니? 너의 비닐이 너무 아름답구나. 물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의 생명의 근원인 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본성을 따라서 마음껏 헤엄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이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나의 능력과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나는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하는 그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강권하기 위해서, 역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국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알 때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의무감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득불할 일이고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에 관한 이야기, 러브 스토리,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리스도가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이 생각이 났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정말 그 영원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이 사랑의 전달자로 세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며 그분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그분의 긍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나는 담대하고 사랑이 넘치고 효과적인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령 인도에 민감하여 지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픈 자들에게 치유와 건강을 가져다 줍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을,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